역대상 21장 14절로 19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역대상 21장을 본문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네 분의 누님이 있습니다. 제 큰 누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19살이에요. 제 장모님이 1947년생인데 동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누나가 저를 엄마처럼 그렇게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누나인데 저의 어머니에게는 넷째 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희 어머니가 그 일제 말기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딸을 연속으로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제 말기 식량도 잘 배급되지 않고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 시골에서 돌림병이 한 번 돌면 그냥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 셋을 연속으로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셋을 다 돌림병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젊은 세대에 자식을 앞서 보내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게 저희 큰 누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큰딸을 그렇게 살려냈다고 저한테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 왕 때에 바로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만도 7만 명의 백성이 죽임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인구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역대상 2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 왕이 어느 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에게 너희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센서스 인구조사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 말은 뭐냐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반면에 단은 오늘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에 위치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부엘세부터 단까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냐?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인구 센서스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퍼니시,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악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고대 근동 지역, 오늘날의 바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땅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한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클라우스 쉐델이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이 클라우스 쉐델은 백성들의 인구를 헤아리다 혹은 가축의 수를 헤아리다라는 이 고대 근동어에 담긴 놀라운 뜻을 발견합니다. 고대 근동적에서 양들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내가 이 양들에 대하여 절대 소유권을 가진다, 주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 백성에 대한 절대 주권, 왕권, 소유권이 나 왕에게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는 자기의 백성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의 주권이 왕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가진 그 백성들의 숫자가,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 나라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다?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인구조사,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주 정말 놀랍게도 정말 멋지게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사실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세상에 성경 퀴즈 대회를 이토록 즐겁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자랑스러워요. 지난 성경 공부 퀴즈의 범위가 어디였죠?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네 번째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뭐예요? 민수기. 이야, 실력 보세요. 대단합니다. 민수기란 이 성경이 백성 민자의 헤아릴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기록을 담은 성경이 뭐냐? 민수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명령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놓고 또 어디에 놓습니까?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그 시작이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헤아리라. 누가 명령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보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나 여호와가 가지고 있다 라는 선포입니다. 정리하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다 인구조사는 이 백성에 대한 모든 권세와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인구조사를 다윗 왕이 했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나 다윗이 갖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스튜어드, 청지김을 늘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군대 숫자가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다윗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은 자가 있었죠. 사탄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처럼 너에게 있는 모든 백성들과 백성들의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다 너의 소유가 아니냐? 그것에 대한 사버런티,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것을 과시해봐라. 방법은 뭐냐? 인구조사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 앞에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만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이고 총동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력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청직으로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커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탄은 그거 다 너 거야. 한번 그것을 드러내보고 과시하고 자랑해 봐야 하지 않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오직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것을 받들어 섬기는 청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것을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늘 대처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뭐냐?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잘 소개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15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룻밤에
백성들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이틀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여 어디로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정말 디스트로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셔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족하다. 그러니 너희의 손을 거두라. 심판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뉘우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할 때 뉘우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뉘우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번역의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뉘우쳤다라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합니다. grieved란 말은 마음이 애통하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용납치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 그리브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 앞에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손을 거두라. 예루살렘을 디스트로이, 진멸하기 위하여 칼을 뻗고 전병을 내리려는 천사에게 이제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백성들이 죽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신, 심판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바로 장소입니다. 자, 15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누구의 타작마당에?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을 때 손을 거두라 명령하십니다. 또 눈썰미 좋은 분들은 이 영어 성경을 보실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로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이 아라우나라는 것은 원래 히타이트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히타이트식 이름인 아라우나를 히브리어식으로 옮기면 오로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려던 그 손길을 거두신 곳이 어디냐? 여부수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로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역대하 3장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던 그 예루살렘 땅이 원래는 어느 땅이었느냐? 어느 땅이었다고요?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는 바로 오로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된 곳이 어디지요? 창세기 몇 장?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창세기 몇 장? 몇 장?
22장.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백세에 네가 낳은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 위에 이삭을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바로 그것이 어느 산이었다고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17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과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가득 찬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의 현재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심판을 계속 이어갔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셨던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옛날 모리아산, 지금 현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씨란 것은 씨앗도 되지만은 바로 자손도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in your seed,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 단수예요? 복수예요? 아예 다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이 단수예요. 단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너의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독생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노년에 이렇게 여유있고 풍족하고 또 자녀 자손들이 다 잘되는 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제가 성도들을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보질 못했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 중에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신약 성경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충보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죄의 삭선 사막이라는 죄를 범했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율법의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바로 대적자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대적하느냐? 바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죄 사함 받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 죽어야 되잖아.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바로 대언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언자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advocate이라고 번역합니다. 변호사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 죄인을 위하여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물 쏟아 그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대속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어렵다고 선언한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 아래서, 축복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위하여 살찌끼고 찔려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풀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감격적으로 대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